묵상하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내 백성아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때로 조금 오해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성경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태초전서부터 말씀으로 계셨던 그 말씀이 여전히 지금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말씀을 듣는 자는 복을 받는 것이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복을 받지 않습니다.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그냥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겠죠.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당연히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겠지 하는 생각으로 말미암아서 이 말씀은 그냥 읽어도 되는 책 정도로만, 베스트셀러로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바로 내 백성아입니다. 내 백성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어차피 놔둬도 영원한 영생을 보지 못함으로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불못을 던지시기로 작정하신 곳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남아있는 자들은 오래 살든 짧게 살든 어떻게 살든 또 귀하게 살든 부자로 살든 가난하게 살든 간에 그냥 사망의 그늘 안에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아 그들의 받을 죄에서 재앙에서 너희는 나오라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본문의 말씀 가서 보시면 18장 1절 가서 보시면 이에 의해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헌하여지더라. 아멘. 여기에 17장을 가면요, 17장 어디 가서 보냐면 5절에서 6절 잠깐 가서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7 대접 재앙에서부터 시작해서 5절에서 6절 가서 보면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 아멘. 여기 가서 보니까요, 큰 성 바벨론이 나옵니다. 이 큰 성 바벨론은 바로 교회입니다. 이 음녀는 교회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근데 그들이 어디에 취해 있냐면 성도들의 피에 취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서부터 이스라엘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고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계명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고 옷이 낡지 않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물을 반석에서 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홍해가 갈라지게 하시고 이런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푸셨어요. 그런 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고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다가 죽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한 시대에 지금 이 큰 성 바벨론과 같은 이 큰 거대한 예수를 믿는 집단, 우리가 교회라고 하고 우리가 예배에 모이는 처소라고 하는 이곳에 각종 귀신의 영들이 우글거리고 그 모임의 우두머리들이 성도들의 피에 취해있는 그런 지경에까지 우리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또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아 저들이 받을 재앙에서 너희는 나와라. 그 취한 곳에서 이제는 깨어서 나와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감사합니다 할 때가 아니라 이제 마지막을 바라보면 기근과 지진과 환란과 공고와 이런 여러 가지 재앙들로 말미암아서 전 세계가 지금 피가 뒤대이는 그런 전쟁의 소용돌이나 그런 각종 악행들이 난무하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전히 나는 택한 백성이요, 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는 그 자에 취해가지고 이 재앙이 다가오고 재앙 속에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거기서 너희가 나와라는 겁니다. 본문에 2절 가서 보면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는데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 예, 이제 무너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쌓았던 그 큰 성, 우리가 그렇게 대단하게 여겼던 그 교회, 우리가 그렇게 크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무너진다는 거죠.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러운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지금요 우리 예수 믿으면서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기쁘다, 여기가 좋사오니 내가 더 누리고 더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평안한 안일한 그런 신앙 상태가 우리의 모든 신앙의 영혼을 갉아먹고 귀신의 처소가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 가서 보니까 그의 음행이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음행을 했다는 거예요. 무엇이요? 어디가요? 교회가. 그래서 교회들이 이 여자들이 세상과 간음하여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음행의 진노와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하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 백성아 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5절 가서 보니까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십니다.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성경에 가서 보면요 행한 대로 갚으신 데 있어요. 불의를 행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게,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면 내가 깨끗해서요? 내가 죄를 안 지으면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주고,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 때는 욕을 할 수도 있고 거짓말할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왜? 육신의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죄악의 그늘 속에 있는 몸이기 때문에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우리 세상 속에 살면서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놓고 의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 건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놓고 선을 베푸는 자는 하나님 건지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악을 행하지 않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을 베푸는 방법과 의를 행하는 방법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그에게 힘과 능력과 권세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그 재앙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보지 않고 나는 택한 백성이니까, 난 교회 다니니까, 나는 장로니까, 내가 20년 예수 믿는데, 내가 교회를 세웠는데 그런 안일한 주의에 안일한 그런 태평한 그런 사상에 빠져가지고 마시고 먹고 놀고 세상에서 쾌락과 향락을 즐기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거하지 못하므로 그 재앙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뒤에 가서 보면요 7절부터 가서 보시겠습니다. 7절부터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영으로 앉은 자여 바보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이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십니다. 아멘. 요즘에 유튜브 보십니까? 뉴스 보십니까? TV 보십니까? 각 나라마다요 산불로, 지진으로, 태풍으로, 비로, 홍수가 나고 이런 여러 가지 재앙들, 이 재앙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을 갉아먹는 재앙들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 돌려 어디에든지 간에 평안한 것이 없고 안전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어디에 도망가라 했냐면 산으로 도망가라 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면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는 그 재앙에서 건진받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아 저들이 받을 죄에 참여하지 말고 나오라는 거죠. 이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고쳐먹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활 패턴을 바꿔야 돼요. 언제까지 우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가 아니라
깨어서 근신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서 있으면 하나님은 그를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내 백성아, 내 백성아, 하나님 여전히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저기 누구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내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에서 이제는 빨리 벗어져 나와야 돼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이제 빨리 벗어져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복하고 자복하고 매를 순위 맞고 나갈 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해주신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가서 보면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자가 경건한 자가 있거든요. 그 자리에 들어가야만 구원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들어가야만 빼내심을 얻는 것이거든요. 그 자리에 들어가는 자가 바로 진실한 자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이제 많이 배웠어요. 우리가 많이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 속에 이제는 실천하고 순종하는 자리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어디 가서 보시냐면 요한계시록 13장 8절 가서 잠깐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입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유가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아멘. 생명책에 그 이름이 농명되는 게 무엇이냐면 항상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야 돼요. 내 머리를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말씀이 항상 나를 보호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나와 항상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성경을 보지 않으면, 듣지 않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으로도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항상 함께하므로 내가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농되어야만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아니한 자들은 누구에게 경배하게 되냐면 짐승에게 경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점점 정치나 종교나 경제나 모든 사상들이 짐승에 경배하게 만들고 큰 용의 사상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자들을 죽음 가운데 몰아가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거든요. 창세 시대에는 아담과 하와가 그 뱀 한 마리, 그 뱀의 말로 인해서 인류가 망했습니다. 근데 지금 시대에는요, 뱀의 사상이 아니라 큰 용의 사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럼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만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성경 말씀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그 말씀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좋은 구서로 우리가 쓰임받다가 영원의 영생에 같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그 말씀을 생각지도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내 믿음이 아무리 좋은들 내가 아무리 믿음이 있는 것 같으나 나는 이 세상에 그냥 휩쓸려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권세로 말미암아서 세상을 이기고 나가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잠깐 가서 보실까요? 에베소서 6장. 그럼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가? 이 재앙에서 우리가 건진바 받을 수 있는가? 우리 성경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부터 가서 봅니다. 17절까지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행복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을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요 전신갑주를 입지 아니하고 내가 나는 자신 있어 나는 강하기 때문에 전쟁 이길 수 있어 하면 나가면 칼과 활에 그냥 죽음을 당하고 맙니다. 누구든지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는 갑옷도 입어야 되고 투구도 써야 되고 검문은 무정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신갑주를 취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질 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하면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재앙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만 믿으면 다 되는 줄 알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만 다니면 다 되는 줄 알지만, 물론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오래 사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던전에 들어가려면 지금부터 우리가 다시 새 힘을 얻어서 그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이제는 성경을 몇 장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배워왔던 성경, 그동안 읽어왔던 성경을 우리 안에 순종하여서 그 말씀이 나와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세상을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어디 가서 보시냐면 요한계시록 14장 17절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7절. 죄송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아멘.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하는 것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그 진실한 자가 그 진실이 세상의 악을 이기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셔서 마지막에는 우리를 영원한 영생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30년, 40년, 50년 믿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들처럼 술도 못 먹어요. 주일이면 교회에 나와 앉아 있어야 되죠. 다른 사람들처럼 욕도 하지 못합니다. 악한 일 하지 못합니다. 왜요? 천국 가려고. 그런데 평생을 예수를 믿고 살다가 천국 가지 못하면 그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댔어요. 고린도전서 가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함을 잃기 위해서는 그 말씀에 순복해야 됩니다. 순전하게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될 때, 그럴 때에 내 백성아 저들의 받을 재앙에서 나와라. 내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영원한 영생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에 들어가서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이 어려운 세대 속에서 지금 너무나도 우리가 어려운 지경에 있지만 그러나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하고 찬미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기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